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배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잘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 Above all these, guard your heart.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래.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격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우슈비츠에 갔는데 아우슈비츠 얼마나 많이 사람 죽였는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였고요. 집시들을 400만 명 넘게 죽였습니다. 집시들은 게으르대. 일도 안 한대.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히틀러가 그렇게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없이 될 종족이래요. 하여튼 히틀러의 영하고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의 영하고 히틀러의 영하고 같은 영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유대인을 죽이려는 영은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랑하죠? 우리 교회는 아주 교회적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아우슈비츠 가보니까 이번에 그 아우슈비츠 그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니까요, 뭐 사람들이 막 이런 데서까지 전도하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묵묵히 듣더라고요. 홀로코스트 그 서바이버들이 있거든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거기에서 그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스실 들어간 곳이 아주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들어가 봤거든요. 이만한 공기통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스를 넣는 게 한 3-4개가 있는데요. 한 번에 죽일 때 700명씩 죽였어요. 그렇게 700명까지 못 들어가겠는데 얼마나 원 스퀘어미터에 10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몸무게가 20kg, 30kg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전도하는 가운데 76명이 예수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또 독일에서. 근데 유대인들을 막 아주 조직적으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다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소망을 주게 해요. 어떤 어디 가짜, 페이크 호프, 가짜로 소망을 주는데 당신들 샤워하면은 좋은 이렇게 좀 방으로 배치할 테니까 샤워를 하셔요. 그래요. 근데 샤워 못 하다가 막 기차 타고 와가지고 샤워를 한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샤워를 하고 샤워하고 옆에 실이 이제 바로 가스실이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사람들을 여자들 머리 있죠? 여자들 머리를 4만 명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이 2톤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머리카락이. 그들을 다 챙겨놨더라고요. 유리관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람 머리카락 가지고 카페트를 만들었어. 뭐 양털로 뭐 다른 걸로 카페트를 만드는 소리 들어서 사람 머리카락으로 카페트는 처음 들었죠. 그 사람은 또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비누, 샴푸 뭐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악해요. 아이들 신발들이 있는데 1살, 2살짜리 막 그런 신발들. 꼬마들은 모르니까 뭐 웃으면서 들어가요. 근데 죽어요. 우리 같이 가는 우리 권사님은 막 꼬마들, 애들 신발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조그만 침대 있죠. 그 이만한 침대인데 거기 2명 자요. 근데 이보다 한 1.5m 정도 되니까 거기에 5명이 자요. 그 바닥에서 자고. 이 사람 마음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장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래, 마음. 야, 사람 마음이 저렇게 부패되고 악하면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사람을 조직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막 누구부터 죽인다면 노약자들, 그리고 장애우들, 어린애들, 힘없는 애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또 건강하고 그러면 일시켜 먹고요. 이렇게 많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서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사람 마음이 악하면은 막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남은 사람이 7,000명이 있더라고요.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막 나갈 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결한 마음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결한 마음 받으세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요, 도주 cleanse themselves.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씻으래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가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고요? 예수 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정결한 것이 나오고 내 행동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고 내 삶이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마다 정결함 받으시기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세요로 인사합시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무슨 소리죠? 예? 전자기타인가요? 전자기타. 예. 잘 모르겠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양심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매일같이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배 시간인 줄 알고 막 그러나 매일같이 정결함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제 전도했거든요. 그 동성애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매년마다 노팅힐 카니발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거든요. 거기도 100에서 150만 명 모인다 그래요. 근데 어제 보니까 동성애가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동성애 숫자가 80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거의 200만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1967년까지는요, 영국에 동성애 하면은 그 감옥에 갔어요. 영국에 동성애 하다 걸리면 감옥 가요. 지금 우간다도 가거든요, 지금은. 아직 우간다는 막 철저하게 동성애는 막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23년에는 동성애를 아주 자랑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프라이드래요, 프라이드. 자랑스럽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15명? 우리 팀하고, 여기 15명 정도 거기서 스피커 놓고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경찰들이요, 우리가 워낙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얼굴 한번 맞을 뻔했어. 이렇게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잡아가지고 꺾더라고, 이 동생이 한 애가. 근데, 이게 뭐예요?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 동생의 그 레스비언이 이제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까 하니까 기도해 달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기도 안 한다고. 예수님 당신 사랑한다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Oh God, would you change her and bless her and transform her life. 변화시켜 주셔야 하니까 눈을 딱 뜨더라고. 왜 자기가 변화받아야 되냐. 아니, 예수 형상으로 변화받는 게 복된 기도인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것은 자기는 싫다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요, 동성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아주 소수가 됐고요. 동성애자가 아주 대다수가 된 거예요. 어제 뭐.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요. 처음에 7명, 9명 있는데 또 나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 왔어요. 또 전도에. 쭉 15명이 예수영접했습니다. 어제. 15명. 그런 가운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 내가 벌써 한 30, 40%. 근데 동성애자들은 한 60%, 70%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동성애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예.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린 꼬마들이 12, 13살밖에 안 돼. I'm a lesbian 여자 둘이가 막 그래요. 막 그 동성애 복장을 하고. 막 적은 꼬마들, 10대 꼬마들이. 그래서 Jesus will forgive your sins. He want to come into your heart as your Lord and your Savior. 주님께서 너희들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전했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동성애들이 주님 앞에 걸어서는 길은 회개하는 게 회개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그들은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악한 도구로,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도구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음란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음란죄. 그래서 거기에 또 동의하는 거예요. 어린 꼬마들은요, 2살, 3살밖에 안 되는데, 동성애 깃발 있죠? 그걸 흔들면서 다니는 게 꼬마가. 어떤 스코틀랜드 분이, 두 부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겁대요. 영국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애들이 4명인데, 막내 딸이죠. 막내 딸을 갖다가 학교에서 손톱을 이렇게 매니큐어 같은 게 칠해주는데, 학교, 정식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동성애 이거 깃발 색깔을 그리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나한테.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어린 꼬마들한테 동성애가 괜찮다는 것으로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영국 정부에서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거더라. 마음이 변화받는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 회개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180도 돌아시는 게 회개다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정결케 해서, 마음을 거룩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곧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고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풍성히 거해야 돼요. 이번에 또 독일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독일의 진젠도르프라고 모라비안 공동체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체코에서 나왔어요. 15세기 때. 존 휴스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독일의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아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떻게 만난다면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727년 8월 13일 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100년 동안 1827년 동안, 27년, 그러니까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24명을 뽑아가지고 24명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18세기에 전 세계 선교운동을 어디서 했다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온 세계 열방에 선교를 간 거예요.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요. 그 성도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뽑았어요. 아프리카 간다, 어디 자메이카 쪽으로 간다, 인도로 간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300년 동안에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선교사를 미국에도 보내고 전 세계에 보냈거든요. 요한 웨슬레가요. 1736년부터 1738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 선교를 하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 실패해요. 근데 돌아오다가 배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만나요. 근데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다르거든요. 속에 성령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기는 실패돼가지고 실패된 선교사로 이 영국으로 귀국하는데 그래서 배 안에서 만난 이 모라비안 선교사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초청을 해요. 참석 한번 해라고 예배. 런던 동쪽에 엘리게이트라고 거기에서 집회 있으니까 저녁 예배 참석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참석했네.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반에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다음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선교사가 됐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해. 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거듭난 것은 1738년 5월 24일 날 8시 반에 거듭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감리교 부흥회를 갔다가 5월 말쯤에 많이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뒤집어진 그 날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요.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선교사들한테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이렇게 시킨 사람이 진젠도르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한테 도전을 준 거예요. 윌리엄 켈이 있죠.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분이거든요. 인도 현지어로 4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켈입니다. 윌리엄 켈이 생가가요. 노템튼에 있어요. 노템튼에 가보면은 이분이 공부를 못했어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성교인데 침례 교단의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대학교를 세우고요. 인도를 가장 근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인물이 윌리엄 캐리로 봅니다. 인데 지금도 카이스트가 시골 같은 데 있거든요. 카이스트 제도 있죠. 그 제도를 갖다 없앤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모라비안 선교사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존 웨슬리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살았던 모라비안 공동체 있죠. 거기 갔다 왔어요. 이번에 우리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 동네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땅이 넓은지요. 그 땅 높은 그 산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도탑을 세웠어요. 기도탑을 세워가지고 전 유럽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야,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언제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모라비 공동체 독일인데 그곳에 전도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으니까요 인생이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안 한지는 자기가 압니다. 어떻게 안다면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 말씀, 내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 누가 툭 건드니까요 내 옛날 성깔이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누가 막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환경 가운데 말씀이 나타난 바 되더라니까요. 말씀이 나와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더라니까요. 옛날에는 환경이 내 상황이 내를 주장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말씀이 붙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밥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매일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독일로 가는데 우리 차로 한 5시간 걸어요. 말이 5시간이지요. 기도 한두 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한 1시간 이상 성경 통독을 해요. 가을 형제가 이제 성경을 큰 소리를 잘 읽더라고요. 큰 소리 읽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스스로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안 보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했으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뭐 좀 봤지만도 말씀이 이끄는 삶 그게 정확한 우리 인생의 참 표준이 돼야 돼,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세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갔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곧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정결게 되고요. 근데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요.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곧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사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감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내 마음속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할 것만 찾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찾아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 특징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쁜 소식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세요. 예,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가족들한테도 감사하시고 친척들 감사하시고 친구들, 내 아는 분들한테 다 감사하세요. 성도들한테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 문둥 병자를 치료해 줬거든요. 근데 9명은 감사 안 해요. 한 명만 와가지고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고 영생도 얻게 됩니다. 영생. 이게 중요해요. 감사를 하면 영생도 얻게 된다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 영광을 돌리대. 감사로.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감사했어요. 감사 덩어리였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감사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고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전에 뭘 했다고요?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 죽은 송장이 무덤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하네다. 감사 기도를 먼저 했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복입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독일 폴란드 갈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칼 형제가 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좀 이상했어. 그래서 이거 안 돼. 야, 바꿔. 다른 사람 운전시켰거든요. 그 티나 그분은 독일 사람이라 독일 그 도를 잘하냐.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내가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그 토마스, 그 형제가 또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감사하다. 근데 이게 자동차가요, 자동차하고 숙식 그거 하니까요, 우리 회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 먹는 거 기름값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자, 감사하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녁밥을 값을 내고, 어떤 사람은 점심값 내고, 어떤 사람은 기름값도 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요, 누가 한두 명이 원망불평하면은요, 또 원망불평도 전염병처럼 막 퍼지거든요. 이해되시죠? 한두 명이 원망하면 금방 이쪽에 쏠린다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 또 감사한 사람, 감사에 붙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 명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이제 다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 중에서 원망불평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주의를 줘야죠. 원망불평하면 혼자 놔두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딱이 거기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그러면 입이 속 들어가요. 감사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근데 그 전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대. 자족한다는 게 다른 말로 감사해, 감사. 풍부하는 것도 감사하고 궁핍함도 감사하고 내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족하는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제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완전 감사합니다. 완전 감사. 마지막 넷째는요. 내 마음의 반응이 예수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잘 바뀔 것인가. 첫 번째는 정결함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마지막에요 반응이, 우리 마음 반응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반응이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니까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응한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하고 계세요. 2차 대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히틀러를 갖다가 누가 후원한 줄 알아요? 누가 찬성한 줄 알아요? 이슬람 있죠, 이슬람. 회계들도 무슬림들 다 동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독일 국교가 루터교도 동의하고, 불교, 힌두교 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히틀러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독일에 왔는 사람인데 본헤퍼 목사님. 이 본헤퍼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교단적으로 히틀러를 갖다가 괜찮다고 반응을 했어요.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아니다. 이 2차 대전 때 이 나치 그게 대적한 사람이 누구였다면은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게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암살단을 만드는데 누구 암살단이라면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암살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 루터교 목사님들이 본헤퍼한테 그래.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암살단에 들어가? 성경에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히틀러는 정신병자고 정신병자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막 사람을 치면서 죽이고 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암살단에 포함돼가지고 했는데 잡힙니다. 잡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본헤퍼 목사님 그 가운데 2차 대전 때 독일교회 루터교, 지금도 루터교가 그 국교거든요. 리만 목사냐. 우리가 반응을 갖다가 히틀러 괜찮다고 그러게 교단적으로 통과됐다. 그렇게 했는데 순교당해요. 본헤퍼. 그때 당시는 리만 목사냐 별로 이상하게 아주 왕따 당한 본헤퍼인데 지금 본헤퍼 목사님을 성자로 취급합니다. 성자. 2차 대전 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른 소리,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반응을 잘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반응했어요. 한국에 일제시대 때 있죠.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절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신사참배 우상을 절한 거예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근데 통합직 있죠. 장신대라 그러죠. 통합직 교회에서는, 교단에서 아니야. 이거 그냥 문화 행사로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가 통과시킨 거예요. 한국의 교단이, 통합직 교단이 아니야. 이것은 괜찮아.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종소리 나면 다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일본 쪽을 향해서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일본 천황이 더 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통합적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굴까요?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 반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우상숭배야. 그럴 수 없어. 그거 반항했네. 그거 어떻게 돼요? 다른 통합적 목사님들이 주기철 너만 목사냐? 교단적으로 통과된 건데 왜 그래? 나중에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못 잊어 못 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풀려났어요. 풀려나갔을 때 또 사모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냐 그래서 또 끝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순사차 타고 갈 때 일본 향해서 고개를 한 번만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럴 수 없다고. 그때 당시 니만 목사냐라고 욕을 얻어먹고 왕따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 지금은 한국의 성자입니다. 이해되시죠? 본회법 목사님 니만 목사냐. 근데 바르게 반응했던 본회법 목사님도 성자처럼 취급을 받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교회가요.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한 시대가 벌써 됐어요. 올해 1월 달에 6개월 전에 동생이는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법원까지는 뭐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우리 변호사도 이야기했어요. 당신 강대상에서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설교했기 때문에 대승리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성경대로 설교했는데도 내가 고소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살고 있어요. 얘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올해 초에 스웨덴에 가니까요. 스웨덴 교회에서 동성애 깃발을 앞에다 강대상 옆에다 해놨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여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목사들한테 물어봤고, 당신 그런 거 죄라고 설교 한번 해본 적 있냐? 그러니까 못한대. 왜 못하냐? 그러면 물어보니까 그거 하면은 성도들이 막 화내가지고 막 도망간대. 교회 안 나온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마지막 때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반응. 내 마음에 거룩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권적으로 주장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반응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반응하세요. 옛날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팔찌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을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폴란드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폴란드 안에 영국 거지가 있어요. 잉글리시가 요크슈에서 온 사람인데 작년 4월 달부터 그 폴란드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올해 1월 달부터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노숙자 되기 전에 자기가 89kg 나갔대. 89kg 나가는데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만에 잘 못 먹어가지고 57kg 나간대. 한 30kg 이상 빠졌어. 잉글리시가 폴란드에서 홈레스로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칼이 만나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여권이 없어. 여권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비행기 표를 사야 돼. 여권 하는 그 사무실까지 갔어요. 한 10분 넘어서 걸어서 갔네요. 가서 티켓 뽑아서 여권 하는 거 도와주고, 항공료 돈 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 사람 예수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7월 중순에 이제 한 2주 후에 올 것 같아요. 근데 노숙자들은 와야지 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도. 근데 오면 기적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가 하나님께 정말 붙잡힌 바탕에 정말 마음속 중심을 받거든요.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자기 평생에 이 영국에 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번에 우리 팀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 자기 남은 삶을 전도하면서 살고 싶대. 그렇게까지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잉글리시가 남은 나라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 반응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 사람도 어떻게 반응한다. 그래서 I will see your responsibility. I will see how you respond to our good news of Lord Jesus.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싶다 그랬어요. 이 주에 네가 영국 오면은 정말 네가 반응을 잘한 거고, 그러지 못하면 너 같은 사람 내가 많이 봤다 그랬어요. 거의 안 온다. 난 볼게. I will see 그랬어요. 반응 한번 네 오는 거 어떻게 보고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 안 와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응에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중요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반응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예수님처럼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제구나. 금요일날 폴란드에서 복음처럼 제임스라는 사람 키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음란마귀가 있어가지고 여자를 5명 데리고 살다가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Your body is temple of the Holy Spirit. Be holy. 너 몸은 성령은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해라. 그러자마자 거룩해라 하자마자 이 사람 이제 마귀가요. 악한 것이 드러난데 으악 하면서 눈이 막 이상 하면서 내 손을 잡았네. 키가 이렇게 커요. 내 손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네. 봤죠? 점잖게 있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막 쫓는 기도 막 심히 됐죠. 이 사람은 또 이제 어떤 여자를 또 낚으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야,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서 약한 것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을 전해라고. 전하니까 막 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에는 반응을 순종으로 반응이라 그래요.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반응하면은 저주를 받되 순종으로 반응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마음이 생명과 축복을 택해야지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마음이 생명과 축복을 택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이 생명과 축복을 택하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을 택하. 순종을 잡는 거예요. 순종을 잡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제임스라는 그 키큰 사람 막 기도해주고 하는데 성령께서 또 어떤 사람을 보여줘요. 어떤 꼬마인데 뭐 거의 막 반 나치처럼 옷을 입었네. 갔어요. 가니까 15살짜리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15살짜리 꼬마인데 성령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게 빅토리아 자매 와가지고 이제 그 구글 통역기 있죠. 참 요즘 구글 통역기 좋아요. 구글 통역기를 통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빅토리아가 그대로 해서 보여주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도 신앙 고백까지 했어. 신앙 자기 나라 말로, 우크라이나 나라 말로. 그리고 이 사람 꼬마 이름도 빅토리아예요. 두 빅토리아. 그래서 빅토리아 니 기도해줘. 다른 빅토리아 기도해줘. 15살짜리인데 너 조심해. 쟤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옷, 네 복장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내가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해서 네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와서 너를 건드리고 그럴 수도 있다.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반응하는 게 반응. 성령께서요, 그 여자아이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 딸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 주고 예수 영접하고. 근데 그 여자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요, 이제 빅토리아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낸다면, What should I do?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니에요? 사도행 2장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형제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거든요. 그런 반응이 지금 또 여자아이가 나온 거라서 야 빅토리아한테 성경 읽으라 그래라. 일단 성경을 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그 여자아이도 성령이 만지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아주 좋은 거예요. 형제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도행 2장에 반응이 나오거든요. 반응.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말씀이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좋은 현상일까 아니요 안 좋은 현상일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폴란드에서 새벽 예배 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권사님이 내가 일본 절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일본을 일본을 싫어해가지고 근데 일본도 한번 홀리데이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좋은 현상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한번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깨달아봐가지고 실천을 옮기는 게 그 최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실천을 옮긴다는 게 뭐예요? 반응한다는 게 반응.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을 잘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고 반응을 잘합시다. 실천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해가지고요. 3,000명이 뒤집어집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도요. 사도행전 7장 시데마 집사가 설교를 했네.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반응은 어떻게 한잖아요? 설교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를 가르면서 심히 분노하면서 설교자를 돌로 쳐 죽여요. 반응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의 반응은 회개해가지고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사도행전 7장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반응을 갖다가 저럴 수가 있어. 이를 갈고 심한 분노를 해가 돌로 설교자를 쳐 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길에서 설교하잖아요. 막 화내는 사람 있어요. 어제도 막 동생 여자 키 큰 애가 아니 머리 보면은요 벌써 막 알아봐요. 누가 대장인지. 그 우리 팀들 가잖아요. 내만 딱 공격해.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백해야 되고 내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때. 자만을 하니까 막 걔가 도망가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순종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내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반응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창을 한 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저희들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거나 하나님의 전연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시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반응해서 그래서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모든 병만은 예수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셔 정결케 하시고 치유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건강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우리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게 씻어 주옵소서. 한 집안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을 쓰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내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사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반응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을 택하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